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시간에는 139편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심과 살피심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장소와 또 우리의 상태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이 노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의 그 아심과 하나님의 살피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살펴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잘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묘하시고 기이하신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창조되고 태어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1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셨고 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지 하루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말은 신이 인간의 운명을 다 정해 놓았다라는 그런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되고 성경은 결코 인간의 각 개인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운명론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법을 바르게 알면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운행되어 가지만 유일하게 인간에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을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인간의 운명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사랑이죠.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예정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과 운명론은 서로 다른 주제입니다. 이걸 이 시간에 다 꼼꼼히 비교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큰 차이점을만 정리한다면 운명론은 동양 철학으로 하면 한 개인의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이론이고 다르게 말하면 어느 날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몇 살에 결혼하고 몇 명의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는다 이런 게 이제 한 개인의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논리, 운명론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창조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정이지 인간의 삶의 과정에 대한 예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정론을 기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이 예정론 또 중요한 기준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는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나를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마시고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또 우리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7절 18절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을 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넓고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뜻이 오늘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감탄할 만한 내용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신이신 하나님의 당연한 특별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사람의 이성 안에 다 예측되고 다 알 수 있다면 그런 신은 참 신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집단지성,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서 막 빅데이터 식으로 다 끌어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오늘 이 시가 다윗의 시니까 다윗 개인 한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크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의 지혜를 다 모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셀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시인은 갑자기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19절에는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로, 20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는 자들로, 21절에서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꺼내는 걸까? 물론 오늘 시 안에서는 부족한 정보로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21절, 22절에서는 시인이 분명히 하나님, 나도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 시인의 형편에 악인들의 어떤 역할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시인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든지 또는 시인을 악인들이 괴롭게 했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시인은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생각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다음 해 바로 악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시인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벌하시거나 또 악인들의 손에서 시인을 건져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예상 밖의 그런 악인들의 패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그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인은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도 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면 그들은 나에게도 원수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에서는 오늘 139편의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이 내용이 1절에서 5절에 깨달은 그 하나님의 아심과 살피심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삶, 그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대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구로 이 시를 마치고 있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중에 우리 후반부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인정하며 신뢰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음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 각자는 그냥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또 그런 목적 의도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존재를 몰랐을 때에는 우리 각자가 그냥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로 알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빚으시고 허락하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녹아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또 알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애정, 사랑과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바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을 일당 몇만 원짜리, 우리의 인생을 연봉 얼마짜리 인생으로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인의 표현처럼 기묘하게, 귀하게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가치를 최소한, 우리의 가치, 성도의 가치는 최소한 예수님의 핏값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 인간 듣기 좋으라고 한 그런 립서비스의 말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는 내 존재 가치를 결코 함부로 책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에 대한 가치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도 우리가 결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이해의 수준 안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 8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것 잘 몰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다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시인도 그들을, 악인을 심히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면 나에게도 원수입니다 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언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에베소 6장에 가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의의 흉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의의 흉배를 붙이듯이 우리의 소속을 밝히는 그런 부대 마크인 의의 흉배를 우리 가슴팍에 확실하게 새겨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애매모호한 마크를 붙이고 소속이 불분명한 성도로 남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 가슴팍에 있는 그 의의 흉배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악의 흉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의의 편인지 악의 편인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에게 원수된 것이면 나에게도 원수입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소속을 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정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39편의 모든 깨달음과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잘 아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1절에서 5절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스토커처럼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너무 살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우리 마지막 23절, 2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를 더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더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진심 속에서 무슨 악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아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그 시선을 부담스럽게 또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눈빛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그래서 하나님 더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더 나의 진심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고 또 그런 우리 화정청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39편의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아신다라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것,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인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더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깊이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 집중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아심을 오늘도 하루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이하게 기묘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들 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를 더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항암 치료 중에 계신 김원윤 장로님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